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을 또 주말에 다 더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비즈니스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초대를 받아 동참하는 것이 바른 영적인 그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완성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함께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갸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길이 안전한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그들이 4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4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일을 갑자기 시도했다가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겸손하게 진지하게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3일간 그들을 준비시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금식하고 겸손하게 영적인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그 일을 당장 실행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죠. 근데 그 준비의 시간들을 사람들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목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게 되는 것, 그런 영적 준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금식하며 간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하와 강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4달 동안이나 도보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상당히 긴 기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긴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2절, 2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병과 마병, 호위병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에스라가 담대하게 왕에게 선포를 했는지, 또 그 4달 동안 아무런 호위병이 없이 이 험한 길을 가야 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 크면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느라 하나님 수고하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큰 건 참 좋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물론 호위 부대가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을 진행할 때 정말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또 이 페르시아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도 영적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일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세상 방법들을 끌어들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 방식의 쉬운 길이 있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걸 하나님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4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제사장 12명을 특별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죠. 한 가지 미션을 맡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드려진 예물들, 은과 금과 그릇들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은이 650달란트.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현대 수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은이 무려 24.5톤이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은그릇이 100달란트, 3.75톤, 거의 4톤에 달하죠. 그리고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녹그릇이 2개였다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려진 예물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삼가 지켜서 잘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4달 동안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운반해서 가져가는 이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이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4달에 걸친 도보로 이어지는 여행길에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매복한 자들 또 도적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으로 가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에 가서 그들이 옮겼던 그 예물들을 다 바치는 장면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35절, 36절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 또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제사를 드립니다.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왕의 조서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도 보내고 이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들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 두 가지 장면이 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의 이 에스라와 같은 인물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온전히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 관계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내가 내 가정, 내 인생 지키려고 내 사업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 헌신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가정, 내 사업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또 하나 헌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